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같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절에서부터
2장 2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네. 갑자기 유튜브가 되지 않아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연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자세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았습니다. 직접 들었음을 지금 5절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 직접 들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저희들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빛의 아들이 되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그 당시의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근처 주위를 두리번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생활 습관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육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진리, 그러니까 지적인 측면으로 영을 받으면, 그 영지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굴 속에서 돌을 닦고 평생 수련하면서 그 득도하는 것 같이 그 진리를 얻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획득하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영이 어떠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전지전능한 이 영지를 가진 자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원리가 지배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의 박옥수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어둠 속에서 그 교리, 지혜로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자는 어두움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를 빛 가운데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두움 가운데 마음의 죄를 가득 품은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만나는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로 아름답게 이루어갑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 결과는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고 계속된 성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한 7절에서 말한 예수의 피는 범죄한 인류의 대속을 위해 몸으로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저희가 얻었고, 여기서 특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영주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얻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빛이 방 안에 작은 먼지까지 보이게 합니다. 숨겨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철저한 자기 절망 중에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필요성이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방종으로 자신의 몸을 그냥 맡기는 근거로 영지를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더 편하게 죄를 지으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위기는 바로 십자가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애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교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발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제불능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하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분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진 그 모욕과 수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걸어가시면서 받은 것은 고통이 아니라 수치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진리 없이 절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9장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단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로마서의 이 말을 빙자하여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빙자하여 더 쉽게 죄를 지었고 육체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요마서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내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1절, 2절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나온 이 죄는 헬라어로 관역을 벗어났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언자이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로 모든 수치를 뒤집어진 그 예수님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비춰달라고 그 빛으로 우리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구제불능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성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때문에 모든 수치를 뒤집어 쓴 그 예수님을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걸어가고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께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주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또 넘어졌던 어제의 삶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저희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만나야 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의 열매들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천국을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가운데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